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그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어느 때는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크신 능력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며 업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고단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이 모든 고단함과 피곤함 또 그러한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나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나를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의 팔로 붙잡으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 크신 팔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으시며 안으시고 붙잡으시며 업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를 붙잡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질병에서 저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묶임에서 저희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둠에서 저희를 건져내어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주님 이와 같은 주님을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더 믿고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 원망은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사라지게 하시며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또 질병과 아픔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으셨으며 우리를 붙잡으셨고 때로는 안으셨으며 때로는 업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은 물러갈 것이며 질병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것이고 사망의 느낌에서 풀어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덮으시며 안으시고 업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오 주여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의 소리 영원하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을 것이며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능력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능력, 그 빛, 그 생명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빛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 그 능력을 힘입어 오하나님이 이길 것이며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어둠이 상관할 수 없는 사망과 죄의 어둠이 상관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능력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상관할 수 없는 사망과 죄의 어둠이 상관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이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믿고 붙잡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그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와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강건함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사망의 저주가 사망의 어둠이 우리를 상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속박이 아닌 자유와 친밀함으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하는 복음을 기꺼이 받아주고 또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전도하고 또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데 교회 다니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또 교회에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모든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구나,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뜻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뭐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왜 성경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이렇게 덜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요, 우리 인생에 자리를 잡고 그것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균열을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자라서 사망이라는 열매, 멸망이라는 열매, 절망이라는 그런 열매를 그렇게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어서 참으로 부드러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도가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격이 불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어서 가장 많은 사랑이라는 말, 그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러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했고 누렸고 믿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고 나면 하나님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구원을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사랑을 빼고 나면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해 가는 것,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보고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인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런데 그 원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느냐?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이러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가 무언가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그 자녀가 아빠 또는 엄마를 정말 간절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 이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만약에 그것을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고 나는 너희를 모른 척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버릴 것이야.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도 역시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부르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관계를 맺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고 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들이 지금 광야에 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실상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고, 또 인구가 300만을 넘어 400만 명 그 이상이 큰 인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잡으면 40일 정도 이렇게 가면 약속의 땅에 충분히 이르게 되는 그러한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3개월이 되었는데 여전히 시내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또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들이 또 전쟁하자고 달려들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들의 그 심령이 약해지고 그래서 떨릴까봐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피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아직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었는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 한번 좀 이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로 신광야로 이끌어내었다, 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가까이 부르셨다, 하나님 가까이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싶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어미새가 새끼새를 등에 업고 그렇게 나르듯이 너희를 내가 업고 안고 그렇게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하나님의 그 의지,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언약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조건적인 그러한 말씀,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을 너희가 붙잡아서 나와 더 가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속박적이고 얽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그렇게 내 은혜 안에 머무르고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무르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탁월하고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남들보다 존귀해서, 그들이 어떤 지혜가 뛰어나고 재주가 아주 좋아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고, 그런데 그 인도해 내신 것도 어미새가 새끼새를 그렇게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인도해 내신 이유가, 첫 번째가, 우선하는 이유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 전혀 아니고, 특별함?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업어 날랐다, 내게로 인도해 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성실하심으로 너희를 인도해 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또 그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업어 나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제가 특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탁월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만 같아서,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아닌 것이죠.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아주 탁월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약했지만, 참으로 우리가 능력이 부족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먼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 그리고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그 새를 등에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여 나온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업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누리고 싶으시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시고 싶어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의 대표인 것이 바로 돌판에 기록한 그러한 십계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돌판에 기록한 그러한 십계명보다도 더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이 안전함에서 깨트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사망이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캄캄함이, 세상의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수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 고난일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가난이 여러분들을 고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질병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가난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고난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안전한 그 안전함과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영광의 날을, 그 기쁨의 날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때로는 어떤 일들은 우리의 마음 너무나 상하게 하여 주저앉고 싶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는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강건함과 그 부요함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이 드려진 그 손길 주여, 주님께서 그 손이 하는 행사들을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드린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 또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성도들이 여러 곳에 왕래합니다. 또 찾아온 발걸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이 즐거운 발걸음, 소망을 함께 나누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모임들, 가족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멀리 갔다가 또 돌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또 오래간만에 찾아온 모든 그 발걸음, 그 심령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연휴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